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돌변했다고 했을 때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견고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방심이라는 틈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방심이라는 그 틈을 노리는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나 우리의 생활 속에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틈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이라는 것이, 방심의 틈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우주선이 2번이나 폭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70초 만인가요? 폭발을 했습니다. 7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유지한 인재들이었죠. 근데 그것은 작은 타일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과 동시에 우주선까지도 떨어뜨리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긴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틈이 언제 생기는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어져서 교만해져 있을 때에 그 틈이 생기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꽉 막히게 잘 안 될 때, 이럴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과 시련에 당했을 때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열방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명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 솔로몬이 더욱더 겸손하게 처음 의지했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했더라면 그는 끝까지 형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교만하다가 다른 방향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지금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했던 삶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틈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안전망을 갖추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지혜의 왕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신지는 몰라도 자꾸 칭찬이 거듭되자 그는 힘이 있던 나라들과 더욱더 견고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해서 혼인 정책을 맺어가지고 결국에 700명의 정부인을 두고 거기다가 아웃사이더로 300명에서 1000명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는 앙으로 전락되다가 결국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되고 결국에 그 비극은 남북 이스라엘 모두 다 이방 민족에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것은 조그마한 틈에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이런 때가 바로 틈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틈, 방심이라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면 감사한 일인데 사단은 그 틈, 그 방심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비통의 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내용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엄청난 상처, 큰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조금 덜 갖추어서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라도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공고하게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형편은 지금 처절하게 딱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고 죄악 때문에 뼈가 쇠하여 가지고 뼈가 뭐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루까지 변했다고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 자체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뭘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게 되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가 다 뭐 한다고요? 피해서 간다고 현재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내 이웃까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나와 일전에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들까지 나를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이제는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요즘에 마치 막장 드라마의 대사 중에 나오는 말처럼요, 버림받은 여자보다도 잊혀진 여자가 더 슬프다는 그런 막장 드라마의 얘기처럼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마치 깨진 그릇같이 뭐를 느끼지 못해요?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처절한 상황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온 사방은 두려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사실 이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오늘날의 시쳇말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날 수 있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힘으로 그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다윗은, 솔로몬은 붙들다가 놓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붙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관계에 질긴 인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금이 가게 되어지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은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과 사울은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 자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은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밀려드는 고난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중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지금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그냥 수용해서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적을 공격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고난에 대한 직무유기자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다면서 공격했던 내용을 시편 32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다. 뭘로 그 고난과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 바로 방패막이, 무기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셨고, 또한 다윗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단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서치를 하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툰다. 그런데 사소한 일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입었다 할지라도 순간 원수가 된다. 그것은 섭섭한 일 한 가지, 부당한 일 한 가지만 있어도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어떤가?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한 번 신세를 지면 죽을 때까지 간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좀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최소한도 깡패 3개만 있는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의리가 쉼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가져서 내가 정말로 헤어져 나오지 못할 징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의리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가, 믿음의 의리가 바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신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예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면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요,
굉장한 틈이 생기는 요소라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한 믿음의 사건의 틈을 보일 때 그 틈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다고 무시하고 경솔하게 경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의리는요, 바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감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는 믿음의 의리의 성공자들,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공자들,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요, 그리하여도 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의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하여도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대요.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 극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취했던 이 때의 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오직 이 하나님만이 거두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렵고 벅찬 고난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그는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가 보십시다. 이미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가 당하는 고난은 다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참소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언을 내세워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나는 이전에 없었던 것 사람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누구였느냐고요. 사람 그 모두가 다 나를 지금 피하고 나를 다 버렸는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뭐예요? 건져주소서. 그래요. 이때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직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조직이 있었다면 붙들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문제의 직면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자체를 어려움 속에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피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귀중한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가진 고난이 아니라 다른 얼굴의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손가락 찌르면서 욕을 해요.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앞에서는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하다가요 아주 뼈에 사무치는 이 얘기를 뒤로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대신교회 목회하다가 당회원들하고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1년 6개월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4년 6개월 됐을 때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에다가 사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김 목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노예에서 분리를 해줄 테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엄청나게 컸어요. 32살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분립해서 그러면 노예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도 얼마 주고 뭐 물건도 얼마 주고 했는데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노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그쪽 교회에서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 저에 대한 조금 지지 있는 분이 기도 순서가 됐었어요.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요, 그 대문 그 게이트 앞에서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요 그 장로님 못 들어오게, 기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아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건 다 죽일 놈으로, 지금 목사는 죽일 놈으로 얘기를 하고, 목사를 조금이라도 지지한 사람은 다 죽일 놈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정말로 눈물의 설교를 했죠. 그때 나도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보면 제가 마지막 설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서재를 학구방으로 건물 밑에다가 하나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이 물퉁물퉁한데 거기 가서 서재에 가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이만한 빵 조각 하나 오고 음료수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뒤에서 얼마나 욕하고 낸 건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간다고 그거를 저한테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접 자체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그 32살의 혈기에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 눈에서 뭐가 나겠겠어요? 저주에 가까운 눈총이 나갔겠죠. 딱 쳐다보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그래도 웃는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나이였어요. 아주 냉정한 사나이. 근데 그걸요 수용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요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도 목사인지라 내 마음속에 참 양심의 고백은 되더라고요.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사실 자체는요,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손치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고난 상황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요. 수많은 얼굴들로 자기에게 고난의 모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억울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되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도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낙심을 오래오래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낙심을 오래오래 끌고 가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그 낙심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려운 형편에도 심령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너무 평범한 진리 같지만 평범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요,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당신은 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 모든 당신이 이룰 수 있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이렇게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참 당신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뭐 한다는 거죠? 맞아, 당신이 나 잘 봤어. 다른 사람은 왜 나 못 보지?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거나 나의 신앙이 강해지거나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내가 힘있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수록,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에는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뭐냐?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영적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정신없이, 속된 말로 얻어 터질 때는요, 영혼마저 흐려질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엄청나게 터질 때는요, 영혼마저 시야가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됐자 잘됐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육적인 고난과 사람의 관계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가 쉬울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뭐지요?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처럼요.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 줄 알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시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 시야를 넓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야를 깊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영혼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요,
다윗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I am trusting you.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시편 3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고백의 의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 관계에서 받아들임과 지난주에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믿음의 의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이나 의리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괜찮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요, 친구 관계에도 의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최소한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리,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 의리가 없다면요, 속된 말로요, 미문의 수준에 불과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모른 채 하다가요,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여기서의 문제는 작은 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이 생기게 되면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유별나게 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예배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서 여행하고 놀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주일을 맞춰가지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를 해요. 긴 여행길에 피로를 무릅쓰고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는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피곤하면 한 주 빠져도 될 텐데 뭐 저렇게까지 열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하고 궁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이게 피곤한데 내가 예배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죽겠는데요 라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정말로 후자의 사람을 칭찬하고 싶을까요? 전자의 사람을 칭찬하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 전자의 분이요, 틈이라는 면을 잘 사용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후자의 사람이 이 틈을 잘못 사용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한 시간의 예배 때문에 뭐가요? 인생이 극렬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만 뽑으면 저는 또 3단이 되는 거죠. 무지한 목사가 되는 거죠.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설교 동영상에 올려놓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요, 믿음의 틈을 적든 크든 간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가 바로 이 틈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 작은 틈에서 시험에 들게 되고, 이 틈에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잘 나갈 때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 때라고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요,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잘 나갈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어려울 때도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